민수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심과 이끄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 우리 금요 호랩산 우리 기도의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야 될 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오세요. 아셨죠? 전사님 꼭 챙기세요. 사모님 좀 챙기세요. 오늘 첫 시간 우리가 항상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영적으로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과 상황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은 이 자리는 그냥 아예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편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목원들에게 또 기도의 자리, 우리 각 목장에 한 명씩은 꼭 기도의 자리에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지난주 말씀 좀 기억을 우리 좀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천 몇 명 기억나세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은 이 숫자 뒤에 사실은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요? 현재 아이가 한 명도 없고 앞으로 아이 낳을 가능성도 전혀 거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 지난주부터 본 민수기 1장을 딱 펴니까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민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 지난주에 웨이메이커 이런 찬양도 같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웨이메이커세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정말 수백 년이 지난 수세대가 지난 이 민수기에 이르러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자, 인구조사의 순서가 출생 순서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새롭게 부여될 영적 질서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게 진 배치도와 같다 그랬죠. 진 배치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실은 범죄한 사실만 아니면 정말 큰 기업을 받았을 루벤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 점을 나눴고 또 우리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 우리가 미리 비교하면서 인구가 줄었잖아요. 줄은 지파가 있고 또 늘어난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지파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함께 성장하는 지파가 있고 함께 감소하는 지파가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함께 성장하지만 내가 성장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는 말씀 맡은 자.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 목자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로 이제 넘어와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는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패턴인가? 2장 1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1장 1절이었어요. 2장 1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제가 궁금해서 3장 1절을 봤어요.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4장이 궁금해서 4장도 봤습니다. 봤더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5장 어떨까요? 상상하시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은 어떨까요? 이때부터 약간 패턴이 약간 다르는데, 왜 다른가? 이게 원래 성경의 장절은 후대에 이것이 삽입된 겁니다.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장 22절에 보시면 6장 22절이 사실은 거기서 끊었어요. 6장 21절을 끊고 6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7장 1절로 시작했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장은 어떨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장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7장 제하고 10장까지가 다 7장도 원래대로 하면은 21절로 끊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모든 게. 자,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13장, 15장, 17장, 18장, 19장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민수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새로운 챕터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새롭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장이 열리는 책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인생 챕터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민수기 이 책이 원래 영어는 넘버스, 숫자 세는 거, 계수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는 이게 원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베미드마르, 그 뜻이에요. 지금 교회가 우리 광야의 시간, 우리 각자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품으시는 거예요.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새롭게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이 주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인생의 챕터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열려요? 주로 결혼했을 때, 그죠? 결혼했을 때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학교에 진학했을 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했을 때, 새로운 챕터가 인생이, 그래가지고 애 낳으면 이러잖아요.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다고, 바닥이라고, 힘들다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더라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챕터가 열려요. 이사해도 챕터가 열리고요. 직장이 바뀌어도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챕터가 열려요. 장이 열려요. 그런데 민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멘. 네. 민수기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새로운 챕터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네. 제 인생도 가만히 보면요, 항상 그랬습니다. 이 박 목사 인생에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인생의 챕터가 열렸어요. 제가 진로를 가지고 고민할 때도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유학을 갈까 아니면 다른 편입을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대원을 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이건 제게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아내가 받은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챕터가 열린 거예요. 제가 갈멜산 기도에서 금식 기도할 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업하시고 주셨던 말씀이 그 두려움과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미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두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제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렸어요.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할 때,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 2016년도에도 물론 이제 그 전의 말씀이었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말씀. 이 말씀으로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새 챕터를 여셨어요. 할렐루야. 항상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챕터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대. 1장은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2장 1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대요. 지난주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뭐예요? I am이란 거예요. I am. 뒤에 뭐든지 붙을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만큼,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은 I am이세요. 여호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그 강에서 건짐받은 자란 뜻이었어요. 근데 그 건짐받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왕궁 생활, 그 왕궁의 지도를 너무 알고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 사명 가운데 일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아, 사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여길 때 썸바디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No.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는 난 nobody입니다 할 때 쓰신 하나님.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왜 아론이 여기서 등장하는가 보면 보세요. 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어떤 죄? 그렇죠. 대역 죄인이 한마디로 우상 숭배했던 대역 죄인. 어떤 죄? 금송아지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금송아지. 아론이 출애굽기 30장에 아론이 금고리를 빼어내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이 그거를 부어서 금고리를 부어서 만들었어요. 아론이라는 말을 거기다 분명히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론 죽어 마땅하다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어 마땅한 아론인데 안 죽어요. 옛날에 같으면 죽어야 되거든.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십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론이 나중에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레위기에 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이라고 뭐라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리고 에봇을 입히고 우림과 둠밈으로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이런 대역 죄인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죽어 마땅한 대역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쓰신 하나님, 이것이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누구보다 큰 죄를 지어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올려드릴 때 아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도 아론이 함부로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참 섭리고 신비라니까요. 아론 앞으로 누가 야 백성들이 올 때 너 이 흉악한 너 죄인이구나 이 새끼 이런 죄 졌네? 이 새끼가 뻔뻔하게 이런 죄 짓고도 용서받으러 갔어. 이게 이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큰 대역 죄인이거든. 내가 그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를 보세요. 우리도 그렇다니까. 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님이 쓸 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가면 또 찾아가서 또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니 그 3번이나 묻고
또 지도자 회복해서 지도자를 세운단 말이죠.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은 이유예요. 초대교회 박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순교자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 순교자도 많았지만 뭐가 또 많았는 줄 아세요? 변절자들도 많았어요. 배교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눈앞에서 살을 찢고 불로 태워 죽이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잠시 초대교회 평화가 왔을 때 이런 변절자, 배도자들이 슬그머니 다시 교회로 찾아오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마음으로는 배교한 게 아니었거든. 그 고통 때문에 잠시 배도한 거지만 그때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이런 배교자, 배도자들을 받아줘야 될 것인가 거부해야 되느냐 누가 제일 반대했겠어요? 순교자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 교회 다시 돌아와 이 배도자들, 배교자들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주님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들이 어딜 감히 들어와. 이게 대표적으로 그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도나투스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나 교리 때문에 이단 정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단 정죄를 받거든요. 도나투스파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정죄를 받았는가 하면 이런 배교자들이 교회 들어올 때 안 된다는 거 절대. 복음의 순수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교회 주님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들은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다.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단 정죄 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 받아줬어요. 베드로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받아주십시다. 나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모른다고 했는데 내 부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 나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나 사용해 주셨다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받아줬어요. 아론과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대역죄인,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근데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여기 보면 또 회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막하고 회막은 뭐가 다를까? 같아요? 자, 보세요. 좀 달라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2장 2절에서 새로운 지인 배치를 명하시는데 어떻게 치나 봤더니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보냈던 그림처럼 우리 사진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거 지난주에 요렇게 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동서남북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 그리고 서북 이렇게 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 게 민수기 2장 명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이 명령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배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은영 집사님 어떻게 배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 말 듣고 계시죠? 그냥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이 이 2장 2절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배치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시내산 밑에 그냥 삼삼오오 자기 멋대로 자기 치고 싶은 대로 막 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 거의 지금 10개월 가까이를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지금 멈춰 있는 거라 그래서 시내산 밑에 멈춰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근데 출애굽기 33장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을 펴보세요. 자 여기를 딱 접어놓고 출애굽기 이거 여러분들 잘 좀 이게 써두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통독하실 때는 이제 그림이 확 올라올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해서 회막이라는 걸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 텐트를 하나 쳤는데 진 밖에 친 겁니다.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텐트
그 밖에다가 떠나서 멀리 텐트를 하나 세웠어요.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그걸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회막. 영어에 보면 텐트 업 미팅 이렇게 돼. 미팅.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다시 보시면 다시 8절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집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는 걸 봐요. 근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 그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회막이. 근데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이 섰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갔네. 구름이 내려왔네.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 그러면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대면에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모세는 돌아오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차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예? 자, 이 그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진, 배치 이런 그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치고 싶은 진 치고 해막은 저 멀리 있고. 근데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40장 가면은 성막이 완성되죠. 하나님 성막을 40장이 끝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성막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어라.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면 이제 그 성막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럼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와서 너희들 이제 성막이 생겼으니까 그 이제 진을 이렇게 바꿔. 저 그림처럼.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바뀐 거냐? 잘 보세요. 회막이 안으로 성막으로 들어와서 성막에 대해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예? 이 성막정으로 너네 12지파, 3지파씩 이렇게 재배치해. 민수기 2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시내산 밑에 아무렇게나 막 지쳤다니까? 치고 싶은데 캠프 치고 살았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해막이 있어서 그 주에 임재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면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는 거기까지 또 가야 돼. 악망하는 산.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래요. 주님 생각날 때마다 한번 가서 해막에 진 밖에 가서 뱉고 오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 안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삶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향하여 살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계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12지파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중심에 될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그나마 약속한 우리가 정한 이날도 금요일도 주일도 어쩌다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주일 돼서도 그냥 한번 그냥 주님 뵈러 온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주일과 이 예배는 내 삶의 예배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가 모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중심 되심을 공동체가 선포한 날이 주일이고 금요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일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 그림이에요. 저게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God-centered life,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래. 이게 신앙생활 그림이다. 자, 봅시다. 근데 다시 우리 지난주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나누어진 근거가 뭘까? 왜 저렇게 꼭 나눠야 돼? 기준이 출생 순서를 무시하고 왜 저렇게 동쪽에 유다 이삭을 스불론이 하고 서쪽에는 저게 에브라임 므낫세 절해야 되고 왜 북쪽은 절해야 되고 남쪽은 절해야 돼요? 너네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네? 전사님 왜 그래요? 네? 네? 대답할 때까지 네? 왜 그래요? 보세요. 저렇게 하는데 성경 보면
재밌는 건 누구도 불만 제기를 안 해. 예를 들어 루벤이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뭐 에브라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남향이 좋은데 남향이 그러잖아. 한국 사람 같으면 또 남향 차지하려고 또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바꿔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묶은 대로 살아요 그냥. 궁금하잖아요. 기준이 뭘까? 왜 오른쪽에 루벤 에브라임은 또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근데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성경에 간접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인구수를 보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인구수가 잘 안 보이죠? 제 인구수대로 이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 이게 보세요. 유다 자손이 74,600, 이사갈 54,400, 스불론 57,400, 그리고 남쪽 에브라임 뭐 보면 남쪽에도 그렇고 또 남쪽에는 꼭 이렇게 있어야 되고 서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북쪽에 꼭 있어야 되고 근데 세 지파씩. 근데 구절에 보면 이것도 합을 친절하게 또 합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보니까 유다 구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 총계가 18만 6,400이래요. 성경이 얼마나 친절해. 덧셈까지 해놨다니까. 동쪽 잘 봐. 이 세 지파를 합하면 18만 6,400. 남쪽에 15만 1,450. 서쪽에 10만 8,100. 북쪽에 세 지파 15만 7,600.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을 향해 진군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이거 가나안 땅에서 이 대치를 바라보면 이게 어떤 모양일까요? 정혜종 집사님? 어떤 모양이겠어요? 이거 맞추면 상을 주겠어. 어떤 그림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하나님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배치했더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예? 그 누구도 모르죠. 이거 뭐 그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배치대로 그림을 쫙 놓잖아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십자가 그림이에요. 십자가 모양대로 행진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 볼 때 이게 딱 십자가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될 십자가 모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워요. 이건 주석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저는 이거 엄청 놀랐는데 십자가 딱 겹쳐 보이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세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신 현재. 왜? 바깥에 계시니까. 우주 바깥에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민수기 광야 이 시대를 보시면서 동시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모양의 그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배치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네 집마다 뭘 세우래요? 깃발을 세우래. 자, 2절을 보니까 진영에 군기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군기가 있는데 3절부터 유다 지파 군기, 루벤, 에브라임 단지파, 선임 지파들입니다. 근데 이런 지파예요. 근데 이런 지파라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림을 가져왔는가? 왜 이런 그림을 가져왔냐면 이 깃발이 왜 이거 천조각이 머리가 중요한가? 깃발 안에는 정체성과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이상이 담겨져 있는 게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 보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도 서로 깃발 꽂으려고 지금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각 진영에 있는 이 지파 이게 지금 이거 숫자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래 유다 지파, 유다 진영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그 깃발은 보시다시피 저게 뭐냐면 사자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송아지, 루벤 지파의 사람, 단 지파의 독수리. 이게 왜 그러면 유대 전승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전승에. 네 개 깃발 앞에 이런 그림으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는 창세기 그 49장 이게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에서 뭐라 그래요? 유다는 새끼 사자라 했어요. 사자의 새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장자였잖아요. 가족의 머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 그리고 송아지는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꿈 환상 속에 나오는 뭐예요? 소환상. 그 독수리. 원래 단은 그 야곱이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해요? 이제 기억나세요? 단을 향해서 너희들은 길섭에 숨어 있는 뱀이다, 독사다 이랬어요. 근데 단이 생각할 때 기분 나쁜 거야. 우린 뱀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뱀의 천적인 이 독수리를 이렇게 새긴 거. 이 전승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게 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에스겔 1장에 에스겔에 본 환상이 이 네 가지 환상이에요. 딱 일치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 모양이 십자가였고 중식에는 법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네 개의 깃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림이 딱 깃발이 펄럭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나 이걸 보면서 막 마음이 뜨거웠던 이 깃발을 내면서 십자가가 전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깃발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깃발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깃발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깃발은 뭐예요? 오버플로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하나 넘친다는 의미가 창세기를 보면 1장 20에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이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도록 가득한 상태.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다음에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강이 되었대요. 근데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또 강물이 바다라는데 바다가 소생하고 물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깃발이라니까. 예? 그리고 에베소서 이 오버플로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다. 충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플레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시록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을 치료하기에 있는 잎사귀더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게 허락하신 오버플로잉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깃발을 흔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군 순서가 나와 있어요. 행군 순서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행군할 땐 이렇게 한다면 맨 앞에 법궤. 자, 유다가 이렇게 딱 나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맨 앞에 있죠? 법궤,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행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멈출 때도 하나님 말씀 중심, 성막이 법궤가 가운데 있고 행진할 때는 말씀이 앞으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의 라이프, God centered life가 되는 거고 행진할 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God led life, 하나님이 이끄실,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말씀 한가운데 두고 살다가 우리가 이동할 때, 행동할 때, 결단할 때, 혹은 이직할 때, 어디 갈 때는 항상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빨리 하시오, 수습하시오가 아니라. 절대로 보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특별히 남자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이래. 맨날 일 벌려놓고 하나님한테 수습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사업 벌렸는데 좀 도와줘라. 뭐하고 계셔? 빨리 와서 수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님이 앞서가셔서 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수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의 그림을 여러분 우리 심령에 새깁시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귀한 성도들과 목자들은 다 어디로 가서 방황하고 있을지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의 똑같은 패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셔야 새로운 패턴이
챕터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도 우리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인생 새롭게 챕터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액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또 하나 진재편을 명령하셨습니다. 회막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멈출 때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갓 하나님 센터로 되어진 삶, God centered life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진할 때 진행할 때는 어떻게? God led life.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 패턴 반복이에요. 반복. 자, 순종하고 봤더니 이 진의 그림이 뭐예요? 십자가더라. 이 진 배치가 십자가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향해서 전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깃발을 흔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와 자녀들 향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약속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